강조하는 말씀이지만 기독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 개인의 죽음으로 인한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날을 믿고 소망하며 참고 견디며 인내로서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것이 믿는 자 신앙이죠. 근데 그 개인의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이 언제 있는지 마태이 24장 3절 6절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시는 말씀대로 믿는 자들도 더디 오시리라 여기는 자들이 많지만 주님은 밤에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죠.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아버지께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신 것 같은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구나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도전과 응전의 시기입니다. 도전과 응전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진리에 대한 신앙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하는 이 도전이 기독교 안팎에서 광풍과 같이 불어오고 있는 이때에 이 도전에 응전하여서 이 진리와 믿음을 사수할 때이지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졸며 잘세할 때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경성하여 받아야 할 말씀이 바로 종말을 깨어 준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복음서에서 종말에 대한 말씀이 집중된 24장,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12월에 지금 새해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의 가르침으로 받을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은 12월 석주 동안은 마태 25장에 있는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인 이 열처녀 비유는 유명한 비유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 아는 얘기니까 눈 감고 모자란 잠이나 보충하자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깨어 새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잘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했지만은 다시 본문을 대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결혼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유대 혼인잔치 문화를 통해서 관습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유대 결혼 풍속과 비교해서 말하면 이것도 그 결혼 풍습에 의지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약혼을 시작해서 결혼이 완전히 성사될 때까지 그 풍습, 관습대로 예수님은 당신과 우리와의 연합에 대해서 늘 연결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새롭고 재밌고 은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약혼식을 할 때에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면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신부는 그를 받아 먹고 나도 이제부터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과 생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언약을 하는데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뭘 하셨습니까? 성만찬을 하셨죠. 포도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언약의 피다. 너희가 먹고 마셔라 그랬습니다. 또 약혼식을 하고 나서 이제 결혼 때까지 한 1년 기간 동안에 있는데 선물을 주고 약정 그러니까는 증표로 선물을 주고 가는데 예수께서 가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증표로 주고 가셨죠. 하여튼 이런 새로운 은혜가 있는데 언제 기회 있으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또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결혼식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 기간을 1년 정도 두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랑은 1년 동안에 신부를 데려와서 살 집을 마련하고 또 신부 아버지에게 줄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신부를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할 그 신부를 키워주신 그 부모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결혼 지참금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도 이것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는 그 1년 동안 정절을 지키면서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약혼 기간은 서로 만나지 않게 되어져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 그 1년 동안에 만약에 신부가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했다고 한다면 그 신부는 정절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파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년은 정절을 서로 테스트하는 기간이죠. 그 기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요셉이 파혼하고자 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랑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혼인잔치 때까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신앙의 정절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결혼 준비를 마치면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나팔을 불면서 신부의 집으로 행진하여 갑니다. 가서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일주일 잔치를 하게 됐죠.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정확하게 일치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때 신부 집에서는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친구 10명을 들러리로 초청하여서 함께 신랑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 10명이냐?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10은 이상적인 숫자, 완전한 숫자로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공식 집회를 할 때에도 10명 이상 모여야 집회를 시작했고 장례식에도 그랬고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완전수를 상징하는 10명은 신랑이신 예수의 재림 때 그 어린 양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열대지방인지라 해가 넘어간 저녁에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들러리인 열천어는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다가 신랑과 함께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신부의 집에서 마련한 잔치를 하고 신랑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으로 행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등불을 들고 또는 횃불을 들고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열리는 그 결혼잔치 오늘 밤에 올지 내일 밤에 올지 모레밤에 올지 모릅니다. 물론 신랑이 올 때에는 예고한 날에 신랑 친구들이 나팔을 불며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우리나라의 옛날 그 결혼 풍습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정확한 날과 시간은 신부 측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랑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집과 들러리 친구들은 준비하고 깨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신랑이 오면 들러리 처녀들은 반드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여 신부 집에 함께 들어가고 함께 행진하여 신랑의 집 잔치에 들어갑니다. 이때 만약 기름이 없거나 떨어져서 불을 밝히지 못하는 들러리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지요. 또 혼인잔치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면 문을 완전히 닫아 걸어서 닫힌 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나 불량한 사람이나 또 밤이기 때문에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셨어요. 들러리 열 처녀 중에 슬기 있는 5은 그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가져갔지만 미련한 5은 등은 가지고 갔지만 기름을 더 준비하지 않고 갔습니다. 미련한 5 처녀 들러리의 생각에는 신랑이 초저녁에 빨리 오지 않겠느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5절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했습니다. 24장 48절 49절에 보시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는 누가복음 16장의 음부에 떨어진 부자도 자기의 죽음이 더디오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백세를 누릴 줄 알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부자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그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드디어 밤중에 그랬습니다.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밤중에 아주 깊은 밤중이니까 뭐 한 12시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신랑 행일이 늦게 왔습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졸며 자다가 깨었는데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의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준비한 5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지만 기름을 나눠줬다가는 자신들도 부족할 것이 뻔하니까 차라리 어서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것이 좋겠다. 미련한 5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10절에 보면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11절과 12절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라고까지 합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간절함을 표현이죠. 열어주십시오 하지만 안에서 들리는 신랑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정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자격이 없다. 마태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어떤 임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전에 초청한 자들이 오지 않으니까 길에서 모든 사람을 청하여 참여하게 하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가차없이 내어 쫓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십니다. 신랑의 말에서 아주 매우 단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는데 진실로 하는 것은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그 아멘, 레고 휘민, 내가 아멘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아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리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불변성이 있습니다. 진실, 진리는 불변하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은 불변하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 주님의 뜻은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멘은 변동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관용어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기입니다. 진실로 내가 말하느니 열어줄 수 없다. 결코 너희를 잔치자리에 드릴 마음이 없다. 이건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냥 그것이 진실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태 25장에서 주님의 마지막 심판 선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실로 냉혹하고 가혹하고 단호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고 31절 이하의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는 41절에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선언하시죠. 지난 누가복음 16장 천국 지옥 강론에서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말은 얼마나 단호합니까?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건너갈 수도 건너올 수도 없다.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아, 나사로를 살려보내십시오. 네 요구대로 나사로를 살려보낼 수가 없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라.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기간이지만 그 심판의 때의 선고는 실로 냉혹하고 가혹하고 단호한 말씀이 됩니다. 이런 단호한 말씀을 통해서 신랑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시고 계시록 19장과 20장, 21장, 20장 총 말씀이죠. 신부인 우리 성도들을 신랑과 아버지께서 신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함께 살 그것을 위해서 오실 때까지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르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등과 기름 문제입니다. 등과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한 다섯은 슬기로운 자라 하시고 등은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다.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뭐다? 미련한 것이다. 세상에 어찌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겠나? 아니, 등이 있으면 늘 어두움을 밝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겠나? 세상 그런 사람들도 있고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에 등은 신앙의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름은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은 준비하였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양과 형식은 있지만 예수를 믿는 내용은 없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이 21장에 호산나 데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에 올라가실 때 시장하신데 보니 무화과 잎이 무성한 나무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 열매가 없습니다. 저주하시죠. 그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나무와 같고 주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 향해서 책망하신 외식하는 자의 신앙이 등은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기름, 내용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220쪽에 찾아보시면 예배소 교회에 보면은 7절과 1절에 보면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 12제자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제자라는 이름을 불렸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만큼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저들을 만났을 때에 바울의 눈에는 저들에게 영적 결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묻습니다.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답은 성령을 받기는 고사하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다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4절에 말하는 대로 회개의 물세례 있죠. 성령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거듭남의 세례요, 은사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은 예수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도 못했지만 지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없이 그 마음에 예수 없이 성령 받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중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신앙이 없는데 한인회처럼 커뮤니티처럼 그렇게 모여요. 커뮤니티처럼. 또 책임감 때문에 또 좋은 가르침과 활동 때문에 또는 사회적 욕구, 직분을 통한 명예 욕구를 주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부터 다닌 오랜 교회이기 때문에 가족 종교이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하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겉모습은 있습니다. 다 성도요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부인합니다. 자기가 없으니까 부인하게 됐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듯이 신앙의 형식만 있고 신앙의 내용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자신의 믿음,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로마서 1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에베소 19장에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경건한 바리새인, 또 나라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고 하나님 나라 도래를 사모하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경건한 바리새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니고데모이니까 온 유대가 선지자로 인정하는 요한에게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함께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 아멘, 아멘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인 등 신앙의 형식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인, 기름,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믿음,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종말에 어떤 신앙이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보면은 6절과 8절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지 말고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역시 종말 신앙을 말씀하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은 11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심쓰라 그렇습니다. 신앙에 무슨 내용이 우리의 신앙 등잔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에 대한 진정한 믿음, 사랑, 소망, 예수와 동행하는 삶. 제가 늘 표처럼 말하는 진실로 예수 믿기, 예수 닮기, 예수 살기가 있는가, 그 내용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이고 그래도 내가 구원은 받았겠지, 구원은 받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닌 것이 얼마인데 주일이면 예배에 참석하고 11조 헌금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직분을 받았으니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을 받을 것이야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대로라면 등만 가지고 있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형식만 가지고 있지 내용이 없다면 그 사람은 혼인잔치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7장 다시 반복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공동체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는 너희는 열매도 없고 불법을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꾸짖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습니다. 키를 까부르면 옛날 생각나시죠? 키를 까부르면 저도 어렸을 때 까불어 봤습니다. 서울 사람이지만 옛날에 쌀을 사면은 뭐 돌이고 뭐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서 엄마가 키를 까불어서 이렇게 하죠. 까부르면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지만 알곡은 안에 모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코로나라고 하는 키질, 작년부터 정치 사태를 가지고 키질을 까부르신 것 같아요. 그 키질에 많은 쭉정이들이 날아가고 알곡만 남은 겁니다. 알곡만.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십니다. 자, 그 가까이 있으니 24장 40절 41절 보십시오.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어떡하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나. 자,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둘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날이 언제냐? 오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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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잔치에 들러리러 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랑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몰랐습니다. 슬기 있는 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분별력이 있는 상태, 프로니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련한다라고 하는 모랄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반대죠.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이나 지혜가 결여된 상태. 근데 하고 그랬어요.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이랬습니다. 하고라고 하는 말은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평상시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은 이번 결혼식 때만 미련하고 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평소에 미련하게 살아왔고 또 슬기 있게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련한 5은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고 살아오는 그 성향이 결혼식 때에도 그대로 나타났고 슬기로운 5은 평소 사려 깊고 분별력 있고 항상 준비하는 그 성향이 결혼식 때에도 그대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그런 자로 드러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평소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금이냐, 은이냐, 또는 보석이냐, 나무냐, 풀이냐. 근데 그날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여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야 주님 신랑이 오신다고 했을 때에 풀로 지었던 집을 언제 금으로 지을 시간이 있습니까? 그때는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갑자기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아마 달려갔겠죠.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과 또 마태복음 7장 23절에 신랑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도무지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죽을 때 믿고 죽지 뭐. 나중에 잘하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 이야기는 특별한 은혜의 한 예를 주신 것이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매일매일 우리가 회개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고 평소에 경건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슬기 있는 처녀들이 지혜로운 것은 신랑이 올 때를 안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신랑이 올 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 역시 신랑이 올 때를 알 수 없었고 유대 문화에서는 신부 쪽에서는 물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신랑이 올 때는 엄밀히 말하면 신랑 아버지가 결정한다고 그래요. 신랑 아버지가. 그래서 자 보십시오. 24장 3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은 주님 신랑 들러리들잖아요. 나팔 불면서 오는 들러리도 모르고 아들도 신랑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누구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 고난이라고 했어요. 다만 슬기는 뭐냐?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지만 더딜지라도 문제없이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슬기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랑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만일 신랑이 올 때를 미리 알고 있다면 맨날 몇 시에 언제 신랑 예수가 오실 것이다 라면 그날 직전까지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하면 되지. 그렇게 되면 기름 없이 살아가는 신앙의 공백이 생기죠. 그 공백기에는 등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외식하는 형식적 신앙생활을 하고 열매도 없고 외식하면서 더디 오시는 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고 세속화되고 주님을 멀리하고 심지어 배교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언제 오실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름 없는 공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도저까지 오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기름 준비해서 등불 밝히 켜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종말 신앙생활.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자신들에게는 기름 준비할 시간이 기다려줄 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세상 일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지. 이제 늙어서 은퇴하고 일이 없으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는 것도 언제 놀아야 됩니까? 노세네세, 젊어내세지 늙었지만 노지 못하노니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봉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등만 딱 준비하고 기름을 안 붓는 거예요. 기름을.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른 생활하게 하고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 언젠가 스스로 깨닫고 하겠죠. 나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는 시간이 늘 기다려줄 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늘 너그러워요. 우리는. 자신에게 엄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저부터도 자기는 너그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름 준비할 시간은 언제밖에 없습니까? 오늘.
지금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보십시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번호 2번이 있습니까? 2번이 있는 것이 이제 정번이고 그거 없는 것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공인되지 아니하는 개인 회사가 펴는 책이 그렇고 공인된 책은 2번이 있습니다. 2번 나눠주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받을 만한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고 구원받을 날이 있는데 후반절에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날. 때가 있고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날과 때는 내 주관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입니까? 주님의 주권이고 그 때와 날을 모르는 우리에게는 뭐 받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충성해야 된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내일 우리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자에게 야 허탄한 자랑하지 말어.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야. 안개 아무리 자욱하게 끊어도 햇빛만 뜨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주권은 오직 누구에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이나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들도 자 내가 백세 할 거야. 나는 가진 것이 이제 넉넉해. 편안히 먹고 쉬고 잘 때에 주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거야. 그러면 네 것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 자기 목표한 대로 나이 들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오늘이 종말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도 기도하길 시편 90편 10절과 12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르신들 이 말씀이 체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윗도 시편 39편 4절과 5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 많게 하셨나이다. 또 누가 감히 주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밤인지 내일 밤에 역사의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겁방용도 아니고 협박용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름을 준비할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깨어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며 말씀하시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데 요즘 우리의 신앙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고백입니다. 진지함이 없고 절실함, 절박함이 없습니다. 열심히 식어지고 냉랭해졌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조차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인내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해서 또 다 때될 대로 잘했지 은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실로 주님이요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는 신랑이신 주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기쁨으로 주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그 앞에서 골로새서 1장 22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정결하고 성숙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것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냉랭해진 가슴에 우리를 불을 지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식만 남아버린 우리의 등에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은혜의 충만 기름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먼저 다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심령은 이미 불이 꺼져 있거나 기름이 다 되어서 꺼지려고 가물가물하고 있는 심령일 것입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19절 20절 예언을 멸시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말씀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말씀에 깨어 순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함께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여러분도 회복하고 저도 회복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장 목사 기도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제발 주님의 은혜를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하지 말고 우리 말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등에 기름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등에 기름이 가득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의 등불을 밝게 켜고 깨어 준비하고 있다가 언제 신랑이 오시든지 간에 기쁨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